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문제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임을 받은 자의 이름을 묻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에 그것을 갖추지도 아니하자 자기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3년 동안 왕들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상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살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람의 장으로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사 반죽이니 그 수가 사람들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가 있는 곳에 감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화면 맞춰줘. 화면. 자, 오늘은 미혹하는 마귀의 멸망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십시다. 장차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이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왔던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 악령들을 다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하실 거예요. 천년왕국.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에요. 이제 뭐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증언되기를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판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말 그대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막연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막연히 천국 가지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알면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또 자세하게 알게 되면 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은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대로 나와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을 말해요. 둘째 하늘. 하나님에 계신 삼중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어디에 하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둘째 하늘에 누가 진을 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붉은 용, 불다는 의미는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피가 적셔져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 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아멘. 당연히 생명을 따라가야지. 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려고 그래, 그죠?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은 마귀가 활동을 해요. 지금 현재는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부림을 부려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은 피누마로 나오는데 바로 영이에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또 미혹하는 영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로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는 자꾸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자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과 타락한 마귀의 그 귀신은 그 종류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신앙을 가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씀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귀신하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종류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영인 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던 이 귀신들은 그 사람하고는 종류가 다른 영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자 화면 비춰주세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지금 나왔네, 그죠? 나왔죠.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아멘. 그럼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지만은 허다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했어. 아멘.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이 이르렀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했어요, 천사가.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베들레헴에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탄생할 때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 탄생하셨을 때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는 이름은 안 나와.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탄생하실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 이름은 뭘까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어 탄생하게 될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었죠.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 누가 보면 나와요. 남자를 알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알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머리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처녀의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강림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강타하셔가지고 처녀가 애를 가졌어.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천사는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천사예요. 무명의 천사. 이름이 없는 천사예요. 이름을 안 나와요 성경에.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무명의 천사들이 많이 나와. 다니엘서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긴 한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천사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천사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와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무명의 천사가 큰 쇠사슬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마귀를 묶어라.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진두지휘한 마귀를 묶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날이 와요. 네. 지금은 아직 이 천사가 아직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묶어버리라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잠가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 무저갱은 없을무, 밑적, 감옥갱자를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한자성어로는요 밑바닥이 없는 시커먼 감옥이에요. 감옥갱자예요. 감옥갱자. 마귀,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여기가 있어요. 지구 어디인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야. 사람은 음부로 가요. 음부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죽어 장사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음부 불꽃으로 갔다고 했죠. 불길이 확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음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저갱으로 가진 않아요. 여기는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을 가둬놓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흑암,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밑바닥이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아주 마귀도 여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아주 타락한 여기도 두려워해요. 왜? 마가복음 여러분 5장이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집안을 방문하셨잖아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에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죠? 바람을 잠재우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지방에 이르러서 배가 이르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길 갔다 왔어요. 야, 지금도 여러분 거길 이스라엘은 원래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돼지를 사육하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육점에 가도 돼지고기는 안 팔아요. 소고기, 양고기 이런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들만 사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베들레헴 쪽으로 가면은 돼지고기를 파는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지역인데 거기서는 팔아요. 일반 마트에서는 안 팝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사육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이방 아랍인들이 아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혹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했다 할지라도 아주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타락해 버린 사람이 한 것 같아.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거기서 사육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거쳐가면서 막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막 가하면서 괴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려고 그 사람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하고 온전한 정신과 몸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인이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군대는 여러분 한 10명이 군대가 돼요? 한 100명이 군대가 됩니까? 예. 요사이에도 여러분 분대가 한 20명이에요. 분대. 소대가 한 100명 가까이 되고. 그죠? 예. 분대, 소대, 대대가 이제 대대 인원은 한 300명 돼요. 예. 우리 군대에서도요. 근데 그 군대라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군대를 말할 때 한 6,000명 정도를 말해요. 6,000명을 한 군단으로 말합니다.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막 수천 마리예요. 귀신이 수천 마리 들려있는 악령 들려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는데 이 귀신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에 던져놓으려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때가 이르기 전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이 이룰 때에야 우리가 무저갱에 가게 될 텐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거야. 예. 아직 우리가 활동할 세월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벌써 2000년을 넘게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저갱에다가 미리 넣으시려고 하십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돼지떼에게 명령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돼지들이 막 그 갈릴리 바다로 막 몰살했거든요. 돼지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갈릴리 바다에 다 떨어져 죽었어요. 다 몰살해서 수당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그 가다라 지방에 그곳에 저도 가봤지만 거기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대요. 발굴을 해보니까 돼지뼈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돼지뼈들이 막. 거기 돼지뼈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돼지들이 사용됐다는 거야. 그 당시에. 네. 벌써 200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돼지떼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기념 교회가 세워졌었던 그 유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제가 언제 사진 찍어 온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 마귀가 묶여질 날이 옵니다.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묶으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온 천하에 다니며 미혹하는 마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지옥으로 가도록 하는 이 마귀를 묶기 위해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내려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쇠사슬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묶어버리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묶어버리려고. 그죠? 묶어버리려고. 여러분 경찰관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갑으로 채우죠. 쇠수갑으로 딱 채웁니다. 수족을 채운다고 특별히 팔을 딱 뒤로 해가지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수갑 채워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귀를 이 쇠사슬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무슨 마귀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인생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고 믿는 사람조차도 타락시켜가지고 주님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악령들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했죠. 화면 바꿔주세요. 용을 잡았어요. 그죠? 이 용이야 용. 머리서 보니까 문어 같죠. 문어. 용이야 용. 붉은 용.
붉은 용을 잡아가지고 이 천사가 잡았어요. 그죠? 잡아가지고 무정행에다가 던져서 잠가버리려고 합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귀신이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나 귀신들은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을 여지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마귀를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타락한 귀신들을 구원한다는 말도 없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피 흘리신 공로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아멘. 마귀는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죠? 꾸불꾸불한 이 용이, 그죠? 꾸불꾸불한 이 용이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습니다. 묶여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옛뱀, 답시 옛뱀. 옛뱀입니다. 뱀 여러분 아시죠? 뱀. 원래 이 뱀은 원래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된 것도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가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신이 되어 있어. 지옥에 자기 영혼들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짓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옛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마귀. 마귀라는 말은 이 디아블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막 회방하고 훼손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막 범죄하게 되면 우리를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비방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욥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비방했어요? 마귀가 비방했죠.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했어요.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고 그를 산으로 울타리 쳐가지고 둘러주셔서 잘 되게 해주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욥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대번에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죠? 마귀는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복 주면 하나님 섬기고 복 안 주면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한다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가?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신앙이 여리면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뭘 주면은 섬기고 뭘 안 주면 안 섬기려고 그래. 그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 물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 영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욥은 참 신앙인이었어. 그죠? 욥에게서 하나님이 마귀가 욥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과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욥과 함께 생활해야 할 아내까지도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신앙이지. 아멘. 아멘. 욥이 만약에 이제 복을 다 가져가셨네요. 사랑하는 열 자식을 다 가져가셨네요. 내 몸도 병 들어가지고 비참한 인생 되게 하셨네요. 재산 다 가져가셨네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랍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욥은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니까 주님께서 욥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쥐어 박히고 욥 봐라. 욥이 내가 그를 복 주었기 때문에 날 믿는 게 아니라 그는 진짜로 날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야. 복은 우리가 받아야지. 받아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복 받아야지. 아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뭐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자, 마귀요 또 사탄이라는 말은 사타나스라고 해가지고 이 대적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생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근데 마귀는 알아요. 지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싸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그죠? 로봇가 사람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웃어요. 아무리 로봇가 커도요. 제어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어장치에서 뭡니까?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전기 부품 하나만 딱 빼버리면 끝나. 그래 안 그래요? 피조물인 여러분 타락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인생들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그죠? 창조주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주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아멘. 근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보세요. 무저갱에 묶어가지고, 그죠? 결박해가지고 던져 잠가버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저갱. 마귀를 가져놓는, 악한 영들을 가져놓는 흔히 무저갱 출입구예요. 마귀를 딱 가져가지고 옴싹 다색도 못하게 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문을 닫아서 이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여기 열쇠 있죠? 잠가버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아멘.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임봉이라는 것은 도장을 꽝 찍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만국이 뭐예요? 만국은 말 그대로 모든 나라를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분 25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근데 마귀는 원래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이 뭐예요? 미혹.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 바로 여러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다니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단의 그 거짓말하는 그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말라. 2장 17절에 나오죠. 창세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미혹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요 전 세계인들을 미혹해. 뭘로 미혹할까요?
뭘로 미혹할까?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혹해요. 진화론으로 미혹해. 진화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한다. 원래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한 미생물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꼬리뼈가 없어져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되었단다. 이거 미혹이야, 미혹. 알겠어요? 예. 마귀가 이 다윈에게 역사해가지고 거짓된 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화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도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원숭이는 엄연히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원숭이가 조상이면은 원숭이 집에다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조상님하고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면서 왜 동물원에다 가둬놔 조상님을.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미혹한단 말입니다. 미혹. 알겠어요? 마귀의 미혹하는 역사에 빠지면 안 돼요. 또 마귀는 여러분 또 뭘로 미혹합니까? 마귀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 종교로 미혹해요. 예. 우리나라가 요사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근데 마귀는 미혹할 때 절대 본색을 안 드러내요. 공산주의라는 말 여러분도 알지만 어때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야. 똑같이 평등한 세상 만들어주겠다. 누구는 더 가지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냐? 못 가진 사람 열등을 싣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인생 살기 싫지 않냐? 똑같이 가지게 해줄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거지를 만들어줘. 그것도 평등하거든. 똑같이 거지가 돼도 평등한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잘 살게는 못 만들어 공산주의. 알겠습니까? 북한 보세요. 똑같이 거지 되게 하잖아. 똑같이. 근데 똑같이가 아니야. 지배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계급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층 인사들은 잘 먹고 잘 살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은 생거지들이야. 다 못 살아요. 똑같이 거지 만들어줘. 그래 불평을 못해요. 왜? 똑같이 못 사니까. 똑같이 못 사는데 불평하면 안 되지. 그게 공산주의. 어린애들한테 똑같이 초코파이를 10개를 나눠줬어요. 한 사람들. 근데 어떤 다른 아이가 하나 11명의 아이인데 11개를 못 나눠주고 1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누구나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똑같이 거두자. 다 뺏어놓고 똑같이 먹지 마. 그럼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그 뺏은 거는 누가 먹어요? 계급 가진 사람들. 김정은이 추종자들. 간부급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만 그거 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거긴 하지만 자유가 침해돼 버리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저울로 말하면 같이 가야 돼. 근데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활발하게 되어지므로 또 그런 가운데 복지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추구해 나갈 방향인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작년에 자기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깜빡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깜빡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입시를 시키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전 세계를 보여주시더래요. 지도를 펴보시면서 전 세계 지구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왕들을 하나님이 짐승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이 헤롯 왕이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헤롯 왕을 상대해서 말씀하기를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우.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우, 왜? 헤롯 왕이 꼭 여우 같은 짓을 했거든. 주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들을 짐승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은 사자,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헬라 왕은 뿔 달린 염소, 알렉산더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표범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짐승으로 하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북한은 오랑우탄이더랍니다. 김정은이가 오랑우탄. 그리고 중국은 용이고 용. 중국은 용이고 용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대요. 용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 있죠. 공산국가들.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푸차,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새끼 용들. 왜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그 캄보디아나 그런 나라 가면요, 이 뱀을 또 신으로 섬겨요. 뱀을. 그래가지고 이 새끼 용들이 어미 용되는 중국으로부터 젖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공산권은 다 용의 역사가 있어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오랑우탄으로 돼. 검이 시커먼 오랑우탄, 원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 있죠. 주사파들은 이 남한 땅에서 새끼 원숭이 돼가지고 막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쿵쿵거리잖아요. 그러면 주사파의 그 요원들은 그 새끼 원숭이 돼가지고 똑같이 따라다녀요.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애국운동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알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랑우탄처럼, 어미 오랑우탄, 쿵쿵쿵, 어미 고릴라처럼 이렇게 있는데 시커먼 남한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주사파들이 이러고 있대. 똑같이 새끼질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주사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하게 하는 이들은 미혹된 거예요. 누구한테? 김정은이한테, 김일성이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신기한 것은 돌이키질 않아.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사파에 영이 있어요. 영이. 김일성이를 신으로 여기고 영으로 추앙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역사하면요, 그 길이 잘못된 줄 몰라. 그 길로 가야지 이 대한민국이, 그들은요 뭘 말하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쫄딱 망해야지, 북한처럼 돼야지 같이 통일이 되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살아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잘 살아버리니까 북한하고 안 맞다 이거야.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큰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북한은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해야지, 북한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못 살아야지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이 주사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망해야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망해야 되고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오랑우탄이 막 큰 어미 오랑우탄이 쿵쿵쿵쿵 거리니까 새끼 오랑 같은 애들이 막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김정은이 따라가는 애들이 막 쿵쿵쿵 하면 좋아라 하더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바로 알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멘.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가 김일성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를 추종하게 하고 이민족의 6.25를 일으킨 거예요. 그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남한도 공산화시키겠다는 그 꾀를 갖다 준 게 마귀예요, 여러분. 스탈린에게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수많은 소련인들이 죽었죠. 공산화해서. 중국의 마오쩌둥 안에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역사했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정치적인 배경과 그 모든 권력의 배경에는 마귀도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